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뻐그려 말하고 힘을 들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실험받고 아무것도 감기까지 모든 걸 치가시는 성령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종교인들 전통적인 말씀보다는 강력해서 종교인이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기독교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으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몰라요.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들어요. 전통적인 종교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종교인들이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네, 그러므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씨를 마음에 뿌림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채증 맞고 몸짓고 등에 발가락까지 베고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느낌과 감정까지도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 시편 107편 20절에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만듦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입었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6절에도 알았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스스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집도 원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몸을 신체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정말 병들면 괴로워요. 그리고 병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이웃도 하늘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선 자기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거치는 것, 실족하는 것, 범죄하는 것이 없어야 우리의 건강을,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은 죄에서 온다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온다고 해도 관이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그러시면 병이 고침받아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 고침을 받았다가 다시 잘못 죄를 지어갖고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면서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나왔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다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병 고침 받고 와서 자기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병이 생기고 앓고 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앓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도해 준 사람 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기도해 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기도를 해준 거지. 기도해 준 사람을 비워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닌데도 그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도 그렇고 이웃이라도 그렇고 제가 잘 좋아하고 또 좀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께서 똑같아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2절에는 내 아들아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너희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를 누리며 그러니까 119세까지 다 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마음에 거치는 것, 실종하는 것, 범죄하는 장애물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많은 일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들은 말하지 않으면 실수가 없고 온 몸을 제어할 수 있고 사람의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분께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셔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얘기 많이 하루에 떠들면 뭘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5시간을 떠드는 게 말이에요. 아주 머리가 막 아파. 질기더라고요. 근데 제 집사 시절에 만났던 분이거든요. 어떤 찻집에 들어가고 시작을 했는데 5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은 뭐 좀 되니까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5시간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서 나 같은 그 집사한테 앉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 얘기가 뭘까 싶어갖고 여기까지 듣다가 결국서 나가라고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누구 얼마나 더 징한 꼴을 봤던지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할 말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짧으냐고 할 말만 하면 되지 무슨 다른 얘기를 무슨 뭐라고 할 거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끝나고 가만히 안 쓰고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해. 하고 떠는 것도 싫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나 혼자 있으면 좋아. 어찌됐든 말을 많이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 하고 남자는 2만 마디를 한다는데 여자 지휘씨가 3만 마디를 못하니까 남편 얘기를 다 떠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그 3만 마디인지 2만 마디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이 설교를 하고 거의 설교 없는 날 설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그래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그 다음에 우리 사람분께서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잡담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깨달으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그냥 뭐 지금 세상에 다 뒤집어지고 잡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이 이혼을 만약에 치약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을 했대. 치약을 밑에서부터 눌러갖고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후추가서 그걸 썼다. 그게 뭐 잘못됐느냐. 그리고 시작이 돼갖고 너희 집이니 그러냐. 근데 여기서 시작되고 처가집 내고 그집 내고 그러다 가지고 이혼까지 했대.
말이 알고 없었으면 괜찮아요. 그것은 그냥 놔두게 뭘고 또 들어. 이거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는 말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라. 그럼 일어서요. 자기가 일어서라 하고 일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 일어서라 그러고 우리는 몸에게 말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라 가라. 배부르게 먹으면 빵 같은 거 다른 걸 먹지 말라. 하루에 3끼만 우리 4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자꾸 명령하면 돼요. 자기 스스로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허락하면 뭐가 들어 아멘 안 해. 아들 아빠들하면 아멘 해도 허락하면 절대 아멘을 안 해. 웃기고 왜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요. 넌 능력을 받아라. 너는 환자를 기도해줘라. 넌 뭐냐? 해줘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명령을 하셔요. 하라면 아멘 합니다. 자, 훈련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봅니다. 당신의 우리의 말 속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말 속에 범죄하거나 마음에 거치는 것이나 실족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본성이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몸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인들께서는 나쁜 것을 말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몸을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몸이 병드는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말 많이 하고 악을 쓰고 하다가 오는 거예요. 싸움 많이 하고 안 볼까 퍼먹고 그러다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모든 걸 제어하고 스스로 제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 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셔요. 기뻐라 마지막으로 기뻐라 하는데 그러면 기쁘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병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3장 10절 11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들에게 길들여졌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이것이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일부러 모든 걸 범죄를 다 한단 말이죠. 맹수들도 길들이기 위해서는 영적 사람이 필요 없고 예수 안 믿어도 그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맹수를 훈련시켜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산을 잘 정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의 혀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인생을 지옥의 불에서 태울 수도 있고 쓴물을 낼 수도 있지만 말씀 속에 너희 혀와 불과 단물이
산물의 의미를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음으로 받았으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받지 아니하는도다. 판단받을 게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나도 나는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남 예격이 좋아하고 그 전에 저희가 개척할 적에 차고를 털어놓고 거기서 철회도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외부의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12시부터 4시까지 철회하니까 한 30분 차를 한 잔 먹더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도 또 누구는 어떤 잡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막 떠들고 그냥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 그래서 에이 철회 안 한다고. 거기서 쉬는 시간에 은혜로운 얘기 나오면 좋을 텐데 뭐 누가 어떻고 누가 하고 그냥 맨날 누구 뜯어. 그래서 철회를 안 할 거라고. 철회하고 거기서 중간에 쉬는데 그래서 감히 욕이 나오고 나면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올 바에 뭐 담시게 정말 철회하느냐. 그래서 철회 안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느냐는 얘기만 해. 사람이 이미 참 못됐어. 정말 못됐어요. 욕기 4장 15절 16절에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들지 못하는데 영적으로만 분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생명, 샘물, 생수가 능력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생수를 받으면 배에서 솟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 시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는 물은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혀는 불이고 오순절날 120명의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머물러서 방언도 하고 성령에 지켜서 하는 말씀이 시작된 거죠. 이사야 64장 1절에 이하여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주의 대적들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소서. 불이 섭을 사르며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떠는 게 문제 아니고 뭐 정신없을 거예요. 산도 진동하고 바다도 떨고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전서 2장 21절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 한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 하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시켜서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도록 주셔요. 할 말을 주셔요. 어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 딱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예요. 설교도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데로 자꾸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설교를 하나 물어서 생각하면 또 하나님은 그때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하나님 주시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가르쳐 주신 말을 하는데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들에게 실족하는 것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장애물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이 장애물이 그들에게 말씀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9절부터 20절에 노력에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도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들렸으니 혀는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말하는 대로 먹고 살아요. 말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하고 먹고 살고 말해서 먹고 살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장애물이 되어 빗장을 걸고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돌짝밭에다 씨를 그에 대한 바로 장애물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칠 것이 있으면 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거치는 것은 장애물은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을 때 온전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할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해주셔요. 같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냥 어떤 분들 설교, 여기서 전사님 설교를 하고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런 데를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했지. 설교할 때 확실하게 하셔요. 전도할 때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셔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좋고 아니면 절대를 가도 좋고 그런 사람 갖고 집사라는 사람인지 잡사인지 집사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뭐 불교도 가도 좋고 기독교가 뭐 천주교가 가도 좋고 다 좋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들이 구원의 악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믿는 거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천국,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딱 잘라서 얘기해줘야 돼요. 뭐 종교는 다 종교, 선하게 살아니까 종교다. 종교 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WCC죠. 요즘 WCC가 그런 거는 뭐예요? 다 종교 중 거 아니냐. 그냥 한 대 올려서 세계 평화를 이루면 된다. 말이 좋지. 그러면서 다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성령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술 먹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서 같이 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봤거든요. 아, 술 먹는 사람 전도해야 돼. 가서 같이 퍼먹고 니나를 치고 앉았어. 그 신앙이, 그건 정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저도 술 많이 먹던 사람이요. 술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술 먹는 데서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한테 전도하느라고. 10명 전도가 왔는데 8개월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만오래.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만오래. 안주값 많이 나간다. 알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려고 해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술자리에서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나 여기서 여기 동창이라는 사람들 한번 모였는데 갔더니 장로가 술 퍼먹고 앉았어. 장로가 잘한다고. 장로가 어디서 그냥 동창들한테 전도를 하는 시리가 같이 술 퍼먹고 앉아서 잔소리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넣는 거예요. 술, 담배 하고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거룩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세계 트로핑 뉴스에 술 끊고 담배 끊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술 먹고 담배 끊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먹고 거기서 화면하는 거 보면 웃겨도 벌써 웃기는 거야. 술 끊게 해달라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아, 자기가 안 먹어보고 안 피우면 되지. 뭘 하나님한테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자기가 안 먹고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술, 담배 안 피우고 안 먹으면 되지. 술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뭘 하나님한테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냥. 그것도 이웃의 날 노릇이야. 호세아서 5장 5절에 이스라엘을 교만히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죄악을 인정하고 난 후에 회개를 부응하고 사람의 가정도 편안해져요. 회개하고 난 후에 좋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세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뒷뜻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3번 죄를 범했지만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도 설교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회개 후에 생긴 힘의 능력을 갖고 그를 일어서서 설교를 할 수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설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일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잘못된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죄를 인정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한 전도가 있었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바로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기도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르고 그러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있는 줄 알지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능력이 있으나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와 생각 때문이요. 이 죄를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장애물을 인해서 실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로부터 실족을 당했으나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제자들에게 보고 일어난 기적을 설명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을 쫓으니라.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이 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한 거예요. 저도 얘가 고향이거든요. 지금 신관이 있는데 거기가 좋아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 목사 안수 받고 내려오니까 집안 노인네들이 겨우 그것 때서 내려왔대. 그러니까 저는 망해서 내려온 걸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도 그렇게 했었고. 망해서 내려온 줄 알고, 겨우 그것 때서 내려왔대. 근데 나중에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잘 가고, 고시를 학교 가고, 이렇게 대학교를 잘 가고 그러니까 노인네들 그러더라고. 너 예수 안 믿든 하나님 안 믿든 너 자식들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능력,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를 하여서 고칠 뿐이고 예수님은 의심과 배척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상대로부터 실족하거나 내가 상대를 실족해 하는 것이 두 경우가 기사와 이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